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성주의나 합리주의 영향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받는 것을 통해서 이런 영향을 받고 세상은 이런 영향 아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이 때로는 우리 안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과학이죠.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삶의 모든 영역들을 보면 참 편리함을 갖다 줘요. 여러분들 요즘 식당 가보면 로봇가 여러분 반찬이랑 갖다 주죠. 네. 인천공항 가보시면은 로봇가 여러분들 인천공항을 안내해 주는 그것도 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이 과학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영역이 신학의 영역 이상으로 세워지면서 이 신학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과학과 신학의 갈등이 출발점이 야기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구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한 코페르니쿠스와 인류 최초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결국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 중심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주장했던 것들이 틀리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러면서 점점 신학적인 권위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과학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교회가 좋지 못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과학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종교적인 재판입니다. 너희들 함부로 얘기하면 너희들 처형한다. 이런 식이죠. 이런 갈등은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왔으며 이후에 정통 칼빈주의자이자 장로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찰스 하지가 다윗의 사상을 무신론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학과 과학의 이런 긴장관계는 계속될 것인데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지금 신학교 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유신 진화론에 대한 이 주장을 한 교수 때문에 징계하고 교단 차원에서 일어서고 타 교단에서도 유신 진화론을 좀 조심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이 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본다면 진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현재 교회 직면한 어려운 환경들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교회 앞에 지금 수많은 영향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할 것인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점점점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점점점 상당수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일주일 예배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듭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 그렇게 자랑했던 새벽 기도회에 그 많던 성도들이 점점점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보면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건 과학을 통해서 이런 증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죽어서 썩어지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몸이 다시금 태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거. 이건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이 빠진 헛된 믿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도 시시각각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의 삶을 복음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때로는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런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10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하여? 자천하여 스스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지난주 신학교 강의에서 여러 전사님이 저희 손을 계속 바라봐요. 아마 이 수술 상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제 손을 쳐다보는데 이 왼쪽 손에 생긴 수술 상처가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말씀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을 하다가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이 다치는 일이 있어서 수술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남자 전사님에게 우리 수업 마무리 기도를 좀 해줄까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난주에 걸어가다가 인대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본 전사님 중에 참 귀한 전사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정이 막 북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후에 저를 잠깐 뵐 수 있냐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전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가진 돈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그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교수님, 목사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가졌고 이것을 매주마다 실천하기 위해서 요즘 노력하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하는지를 아는 것과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은 여러분 전혀 신앙의 삶을 보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주의 일에 수고를 다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스터디 카페에서 좀 늦게 오길래 왜 이렇게 야 공부를 더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기 싫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나 자녀들의 행동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부모님을 전주에 내려드리고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2명의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근데 이 2명의 친구가 15년 만에 통화하는 친구예요. 전화번호는 저장돼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이 말씀하신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전화번호 안 바뀌었겠지? 라고 하고 전화를 했는데 진짜 2명이 안 바뀌었어요. 한 친구는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고 한 친구는 고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아직도 저희한테는 도사님이라고 그래요. 전사, 그 강도사 때 이 도사님이 있거든요. 그때의 우리 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그 수고가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이 내려앉을 수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실히 깨닫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실제적인 헌신의 삶을 드리고자 귀한 사역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6월에 한국에 들어오는 우리 정동철, 이미린 선교사님의 귀한 헌신은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줘요. 지난주에 이영기 선교사님은 아직도 몸이 힘이 없고 체력적으로 다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사실 이 정동철, 이미린 선교사님의 영상, 최근 영상이 하나 있길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좀 더 이렇게 중간을 좀 잘라서 보지 말고 언제 시간을 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CTS에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실 선교사님들의 그 경제적인 여건은 빠듯빠듯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렇게 마사이족을 섬기는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갈 때에 자기의 선교비를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거든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불러들이면 자기들의 이게 먹고 사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자기가 떼어서 넉넉하지 않지만 떼어서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귀한 감동이 됐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견실하라. 그 제자리에 견고히 있으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흔들리지 말라.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각종 이단, 이 세상적인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주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 더욱 힘쓰라. 이 말은 헬라적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뛰어나다, 탁월하다, 출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출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아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가 일을 주어지면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 어떤 일이든 맡긴 대로 열심을 다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은 복음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 23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씀은 예배소서 2장에서도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얘기하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삶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완악하고 강팍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고 그래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는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대상에게 관대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인 죄를 향하여, 달리 얘기한다면 절대 호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친절, 호의를 은혜라고 말해요. 달리 생각하면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적대적인 관계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나요? 물론 거치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마음은 뭐예요? 아유, 우리 직장에서 그만뒀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왜 저 사람을 왜 자주 만나는지. 우리 교회까지 따라왔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다는 거. 사실 그런데요.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복음에 따라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교도들이 자주 질문했던 게 뭡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당신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당신이 회심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삶이 정말 회심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나지 않냐고, 당신 진실되게 회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세기 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책에 아주 짧은 소책자가 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이거는 역사적인 여러분 기록물을 통해서 현대 학자가 이거를 현대화시켜서 여러분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푸플리우스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로마에서 이상한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회심하게 됩니다. 이분의 가족을 보면 아내가 있습니다. 명문 가정이에요. 이분도 여러분 로마의 명문 가족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인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혜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3명이 있는데 그 노예 3명 밑에 가족이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노예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이 노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등한 형제 자매라고 그는 인정한 거예요. 그는 하루 일과에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임에 참석하는 기쁜 일로 합니다. 당시에 로마 화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로마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결단했대요. 우리 중에 재산의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재산의 피해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떼어서 그들을 섬겨주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 땅의 화재로 인하여 재산을 버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안 입는 옷, 여유가 있는 옷을 가져옵시다. 다른 물품을 가져옵시다. 돈도 좋습니다. 그들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거를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자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참 이 글을 읽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사업 파트너가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이상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찜찜합니다. 이 기독교인들 만나면 찜찜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신용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삽니다. 당신과 더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신뢰적인 삶을 살았길래 당신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갖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확실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더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섬겨주고 나눠주는 일인데 그들은 나눠주는 일을 예배의 일환으로 여기고 우리 주변의 거리로 나가 우리의 교회됨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실천합시다라고 결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 가서 여러분이 교회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타인이 여러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일만 해. 저 사람이 희생할 줄 몰라. 저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만 알아. 이거는요, 우리가 예배 일환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소망 가운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한 일들이 많아요. 특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은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한두 번 계속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인해 못 갔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갑자기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둔 채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또 아덴으로 또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으로 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덴에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될 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너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봐라.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1세기에 특별히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버려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천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교회가 박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박해와 고난은 따라와요. 우리는 편안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보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 100% 보장건데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어떤 일이 잘 되어져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봅시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피곤이라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면 제가 그래요. 피곤하시죠? 힘내세요. 기도 생활 어때요? 기도 생활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고난이 따라와요.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한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내가 잠잘 수 있는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직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벌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직장하다 보면 피곤하죠. 근데 직분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주일 성수는 어떻습니까? 때론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별말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불신 남편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주의를 위하여 여러분 헌금을 통하여 섬기지 않습니까? 사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고난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달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계산해 보니까 그거 안 되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생활의 윤택감 조금 더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내 욕심이 있어도 나는 그걸 포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물질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따라오는 것이죠. 사랑성도들이요, 주를 위하여 환난 받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기 육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피곤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회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로부터 지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필연적으로 당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각자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힘을 다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여러분 권면하고 책망해도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제적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였습니다. 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 벽에 철서로 쓴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래요. 구름 뒤에 반드시 태양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만 주고 환난만 주고 어려운 환경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터널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터널 지나게 되면 터널 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끝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반드시 뒤에 끝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온전히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